2012년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고 21일 남은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연말이 되면 아이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기분이 약간 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휴 이렇게 한숨이 늘어가고 주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일주일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식도락형이 있습니다. 아휴, 한 주간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가야지. 이런 형이 있고, 두 번째는 관광형이 있답니다. 아이고, 빼빠지게 일한다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그래, 내가 제주도 한라산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또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철학자형이 있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아주 그런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낭만형이 있답니다. 연애나 실컷 해보고 죽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망각형이 있대요. 이제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한 주일 남았다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잊어야 되겠다. 어떻게 잊을까? 에라, 술이나 실컷 먹으면서 잊자. 그래서 망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5가지 형에서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 그걸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보면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형이에요. 뭘 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신 일을 마지막 한 주간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는 이른바 초점이 아주 하나로 쫙 모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 내용이죠. 그 설교에 장황하지만 그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물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그 마지막 기도의 초점이 뭘까요? 그 기도의 핵심 역시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이 이어가야 되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이 없이, 이들이 서로 하나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영적 기둥 시리즈로 우리 신앙의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적 기둥은 함께라는 기둥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이 함께, 서로, 이런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은혜교회 비전과 사명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한다. 이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 선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하는 일에도 함께함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함께라는 말, 하나됨의 의미겠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각각이 아니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가족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하나됨,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을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보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선, 덕 하는 표현이 유익. 이웃의,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의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함이 없이는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요,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유익이요, 천국의 유익을 얻는 축복의 유익 아니겠어요?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유익이 기쁨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희생하셨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이라는 것, 바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노래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대상의 유익,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유익을 얻도록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쁨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내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더 한 발자국 더 뛰어가는 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들, 왜 노약자석을 만들어놔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자리는 좀 비워두라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임산부들이 이렇게 차를 타면 전철에서도 버스에서 자리를 안 내준대요. 근데 누가 자리를 잘 안 내주나? 같은 여자가 잘 안 내준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이 잘 내준대요. 왜 그럴까? 뭐 겨울은 표 안 나서 그래. 여름에도 배불띠가 돼가지고 이래 있는데 분명히 저 아주머니는 어머니 같으니까 자리 내주겠지. 눈 탁 감고. 모르겠어요. 다 그 고생을 해야 엄마가 되니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아니죠. 그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이상해요. 사람 마음은 좌우지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오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조금 그래도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덜 했다는 사람에 위해서 약점을 담당해 주고 더 섬겨주라, 그런 의미겠죠. 이런 희생이 있을 때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같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질 때 여기에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출신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가정에 사는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릅니다. 더욱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장로교 신자도 있고 또 감리교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40, 50이 돼서 처음 교회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 성장의 배경도 다릅니다. 더욱이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물 요거밖에 없네, 늘 부족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그래도 반이나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정치적인 배경도 다르죠. 이제 지금 10일 남아가지고 빨리 끝나면 좋겠죠.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1번 찍는 사람도 있고 2번 찍는 사람도 있고 3번 찍는 분도 계시겠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여기는 터질라나 안 터질라나 모르겠네.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청와대 들어가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죠? 소고기 사 먹겠죠. 누가 되기까지는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면 내가 1번을 찍었는데 2번이 되든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되든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대통령 된 사람이 나라 망하게 하겠어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 받아줌, 이 한마음이죠. 한마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각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태도로 한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뭘까요? 인내와 위로의 태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의 태도,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내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감이죠. 인내와 위로가 있을 때 뜻이 갖게 된다, 마음이 갖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식구들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저 인간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 인내와 위로예요. 100%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아주는 거죠. 견디어주는 겁니다. 부족하죠? 모자라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인내와 위로가 있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인내와 위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맨날 첫날 싸웁니다. 이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돈도 못 벌어오고 취직도 못하고. 회복이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참아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족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있을 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고약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며느리가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대구에 총회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에 뭘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알죠? 키 조그마신 분, 그분 간증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분들 카톡 막 보냈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목사가 보내주는 건 무조건 봐요. 다 은혜가 돼. 참 제가 기차 타고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그 이성미라는 분, 연예인들이 그렇지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젊을 때 어느 누구 하다가 헤어지고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했다가 어쨌든 살아나고. 근데 누구도 자기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대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것도 새벽에 교회를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 저 갈게요. 자기는 새벽에 처음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한대요. 간증하면서 새벽 기도하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고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고 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는 이 입이 안 달라졌대. 입이 욕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이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살릴 놈의 새끼. 근데 이제 애가 학교에 우리나라에 적응 못해서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가서도 여기서 안 하는 놈이 간다고 하겠어요? 근데 얘가 맨날 게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아이가 안 왔다고.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애 잠을 자고 있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욕을 퍼붓고, 그러면서 또 새벽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집에 오면 그 꼴 보고 또 막 욕을 퍼대고, 이런저런 사고가 있는 중에 하도 속을 새기니까 막 흔히 하는 말 그러죠. 나가, 야, 그 있죠? 되져뿌려라.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혼자 방에 가서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부터 고쳐라. 자기의 이 말을, 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욕을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참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니까 그 꼴을 보면 내 엄마 기준에서 막 따따붙다만 나오는 거죠. 따따붙다만. 그러니까 점점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고 애는 애대로. 그런데 그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아이가 달라졌대요. 엄마가 달라지니까 달라졌답니다. 달라졌대요. 안 하던 공부도 하고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엄마 새벽기도 가는데 내려와가지고 너 웬일이냐? 나 새벽기도 가려고. 그래서 엄마 따라 새벽기도도 나오고. 대학 잘 보냈더니 대학 가다가 엄마 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은 또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족에게서도 정말 필요한 게 참아줌과 위로구나. 위로구나.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신앙이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인내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내하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그분에게 참아주시면 돼요. 그분에게 위로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래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받음직만 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잘난 사람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죄 있는 허물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옆에 분들 보면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이 교회를 같이 나와야 되나 혹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인정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가는 일이에요. 서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부싸움의 원인은 많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내가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 스타일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해?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양말을 꼭 뒤집어 벗어나? 좀 똑바로 나. 알았어 해놓고 그 다음날 하루 딱 지나고 똑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전날 싸우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힘쓸 필요 없어요. 냅두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도 결혼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답니다. 이 카터라는 분은 뭐 신앙도 좋고 또 정치도 하고 뭐 하니까 굉장히 시간에 철저하시죠. 이분은 늘 30분 전이랍니다. 약속 시간이 딱 있으면 늘 30분 전에 준비해가지고 약속 장소에도 30분 전에 가서 딱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모님은 늘 30분 후랍니다. 항상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있으면 30분 후니까 어떻게 해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첫날 싸우는 거죠. 그것도 일찍 준비 못하고 그러냐 막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 아내를 받았느니라. 그냥 냅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냅뒀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맞춰와 있더래요. 땡겨지더래요. 그렇게 막 남자 잔소리하면 뭐 미국도 안 그렇겠어요? 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니 가만 냅두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랍니다. 뭐 그냥 두라는 의미겠어요?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받는다는 것은 약점을 덮으라는 거예요.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멀게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좀 그 문제를 덮어주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의 안목이 비난의 안목이 아니라 치유의 안목, 힐링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는다는 건 뭘까? 원론적인 거 말고 좀 실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텃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텃세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텃세 더 심합니다. 어느 단체나 텃세가 있지요. 교회도 텃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래된 신자다. 개척 멤버들이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를 분석하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보니까 오래된 개척 멤버들이 어느 시점에 딱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들어온 신자가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집사님 형제님 하니까 자기에게 오던 관심이 싹 뺏겨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라 저게 언제 왔다고 저거 봐라.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만약에 저보다 설교를 잘해서 들리는 소문에 최 목사는 맨날 했던 소리 하는데 이재성 목사님 설교는 날로 성령 충만하더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 봐라 이 목사님.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뭐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 소문에는 그런 소문이 안 들려서 귀에는 오히려 제가 이 목사님 가끔 그러죠. 어떨 땐 설교 잘하면 옛날에 하면 수요일 날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안신년 가면서 목사님 수요일 날 했던 거 똑같이 설교하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미국 가가지고 설교 들으니까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메일을 보냈잖아. 왜 똑같이 하랬는데 안 해. 수요일 날은 쌀밥인데 오늘은 죽이야. 내가 이렇게.
뭐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러겠죠. 어떤 교회는 그런다 그래요. 진짜 설교 잘하고 부목사님들 막 인기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갖고 뭐 희한한 교회도 있더만요.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못돼 먹어가지고. 이게 받는 게 아니죠. 서로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주라는 거예요. 내 자리 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주일날 한 3번 설교시키고 저 한 번 하고 저는 막 새벽에만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개척교회가 여러 교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안 왔다 간 분이 우리 은혜의 교회는 막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막 후원해달라고 뭐 편지도 전화도 엄청 옵니다. 이번에 뭐 선교사 지망생이 막 5건 정도 막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에게 당신 교회 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어떠나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울산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막 굉장히 힘들다고, 어떠냐고 쭉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울산에 있는 교회는 이제 2년 반 지난 교회인데 이제 1년 동안에 뭐 교인이 있겠어요. 늘 혼자서 할머니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20-30명 교인이 모여졌대요. 얼마나 목사님 힘이 나겠어요. 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어느 또 가정이 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청년이죠. 청년 또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이 등장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진국이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거기다가 개척교회 11조 하는 교인도 없는데 11조까지 하니까 목사님이 막 눈이 번쩍 띄어서, 근데 11조도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한 70만 원, 80만 원 하신대요. 그럼 뭐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군만마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그 교회에 거의 개척 멤버와 다른 아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등록한 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늦게 온 분은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가서 그러더래요. 집사님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무슨 띠야? 보니까 호랑이 띠 같더래요. 아유 같으네. 나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뭐 따지죠? 생일 따지잖아요. 생일은 그러니까 그분이 10월이라고 자기는 8월이니까 아이 내가 언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이 거래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말을 탁 놓기 시작을 하고 조금 뭐 하면 자꾸만 달면서 뒷담화하고 몇 달 전에 그 전화를 제가 사실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다고 뭐 내가 에이씨 그 못된 교인 쫓아내버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누가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6개월 지나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또 힘들어지고 또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 나가면 그 여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20-30명 모이던 거 이제는 주일날 10명 모이고 그런데요. 좋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 계속 후원할게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그러면 그러겠죠. 개척교회에서 아이 뭐 11조까지 하는 성도면 신앙도 좋겠는데 뭐 좀 그 사람이 참아주면 되지, 받아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 터 잡은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를 받아줘야죠. 또 조금 더 나가서 막 이분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6개월 만에 막 참다 결국은 교회를 옮겼다 그래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공신은 누가 새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어느 쯤에 쫙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그분이 이러다 지치잖아요. 힘이 빠질 때 집사님 내가 할게, 조금 쉬어. 그래, 내가 쉬어. 내가 할게. 내가 구역장 내가 다시 할게. 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열 선수가 항상 선발 투수 하나요? 선발 투수 하다가 나이 먹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투수로 빠지거든요. 개척공실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누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집사님 하시라고. 그리고 구원 투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힘이 없으면 좀 쉬어 집사님 탁 하고. 이게 교회다. 이게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 보면 이 살리에르와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막 회상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 음악가입니다. 최고 음악가고 궁정 악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궁정의 음악 감독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꼬맹이가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보통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오스트리아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라는 신동이 났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맨날 술 먹고 여자들하고만 놀고 그런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의 부인이 악보 하나를 들고 살리에르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그런데 이 노래를, 악보를 좀 사시고 돈 좀 얼마 좀 주세요. 살리에르가 그 악보를 보고 깜짝 놀라죠. 자기는 그렇게 심혈을 써서 곡을 만들어도, 이런 곡을 못 만드는데, 저 보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여자하고 놀고 다니는 이놈 보니까 슬슬슬 만든 것 같은데, 탁 보면 알잖아요. 대단한 곡이라, 대단한. 살리에르가 순간 놀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열등감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살리에르는 어떻게 보면 천재를 알아보는 눈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죠. 내가 이놈 때문에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그동안 누렸던 명성이 저 젊은 친구에게 가지 않을까? 모차르트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리에르가 늙어 죽어가면서 그 모차르트라는 인물을 연상하는, 그 천재 모차르트를 연상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참고로 모차르트는 곡을 쓸 때 수정하는 게 없답니다. 베토벤 선생님은 악보를 보면 그렇게 수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천재형이고, 노력형이고, 모차르트는 천재형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쑥 쓰면 곡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수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모차르트는 어때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무심하거든요. 희덕거리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천진난만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방법으로 모차르트는 살리에르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울산에 있는 그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혹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혼자서요? 아니요. 같이 함께 예배한다.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사역해가는 거예요.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함께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함께한 지체들의 함께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함께한 형제와 자매들의 향해서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됨의 힘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잘난 것은 잘난 것대로, 이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교인과 성도님들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면에 여러분 보시면 좀 시간이 갔지만 아주 오래된 수필이죠.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아주 이 정말 난초와 같은 그런 친구를 꿈꾸며 쓴 수필, 한 20여 년 전에 꽤 아주 인기가 있었던 수필입니다. 그것을 바꿔봤어요. 질환지교인을 꿈꾸며. 좀 바꿔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을 보지 않을 교인이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을 교인,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는,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면 꼭 소문나죠. 누가 그랬대더라.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교인이 필요하리라.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내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도 않으며, 지난번에 창경궁 가서 어떤 분 내가 셀카 찍자고 하니까 도망가시던데 그 주책이라고 도망가지 않고 찍어주면 좋겠고, 건널목이 아닌 데서 찻길을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교인,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어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사랑의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축복처럼, 웨딩 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부활의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질환지 교인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